드디어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마지막 성경인 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 이름이고요. 그는 이 골로새에 있었던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빌레몬서를 흔히 얘기를 하면 이 빌레몬서의 위치는 우리가 옥중서신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라는 이 지역이 있어요. 이 골로새라는 이 지역에서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 집에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오네시모는 주인인 이 빌레몬을 속이고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달아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노예는 사실 짐승과 이 가축과 동일시되던 인권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노예의 이 삶인데요. 거기다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에게 만약에 잡히게 되면 당연히 죽은 목숨입니다. 오네시모가 아마 살기 위해서 선택했었던 유일한 방법은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로마로 숨어서 들어가는 일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 터키에서 로마까지 도망온다라는 것, 쉬운 여정은 아니었지만 로마에 숨어들었을 때에 그는 마음을 졸이면서 혹시나 빌레몬이 보낸 추격자들에 의해서 내가 잡히는 건 아닐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AD 한 62년에서 64년 사이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글을 돕고 또한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들은 그는 그 복음에 이제는 예수님의 종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당연히 어느 날 이 오네시모는 자신의 과거를 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했겠죠. 자신은 빌레몬이라는 사람,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빌레몬에게 속한 노예인데 어느 날 그가 이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사도 바울과 인연이 있던 사람인데 3차 전도 여행 때 이 두란노손이라는 곳이 있었던 에베소에서 주변에 있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란노손에서 2년 동안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신앙적인 양육을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 그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낼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옥중서신이었던 이 빌립보서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이 빌레몬서를 아마 두기고라는 우리 우편 배달부 역할을 해줬던 이 집사님에게 신실한 자신의 동력자에게 맡기고 그 편에 오네시모와 함께 이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을 전하는 일에 오네시모를 보내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나름대로 각오하지 않으면 아마 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가 죽기를 각오하고 물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개념으로 그를 용서하고 그와 화해할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지만 권면은 권면일 뿐이에요. 빌레몬은 용서할 수 없는 자신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또 자신의 어떤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오네시모를 과연 용서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이 편지가 바로 오늘 빌레몬서 우리 한 장짜리의 바로 옥중서신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은 이 골로새를 비껴 나갑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인 이 골로새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남쪽 갈라디아 지방, 우리가 이 부분을 갈라디아라고 얘기하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에서 사역했던 것이 그나마 이 골로새와 가장 가깝지만 터키의 동쪽과 터키의 이 중앙 지역과는 이 거리가 너무나 멀어서 골로새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었고 에베소와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연관이 없었던 이 전도 여행이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골로새라는 지역을 사도 바울이 갔었을까? 마찬가지로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그는 수리아 안디옥, 우리가 안디옥 교회라고 얘기하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을 다녔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거꾸로 1차 전도 여행과는 거꾸로 이 지역을 도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가장 서북쪽에 있는 이 드로아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트로이의 목마가 바로 이 드로아라는 도시입니다. 트로이, 드로아 같은 의미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를 한 쌍을 보고 네아폴리로 배를 타고 들어가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옥중에서 사도 바울은 도리어 옥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찬양과 기도할 때에 도리어 그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을 때에 이 죽은 줄 알았던 간수장,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간수장이 도리어 구원받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후에 그들은 데살로니가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는데 3주 만에 이 짧은 시간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사도 바울은 아덴으로 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배를 타고 에베소에 잠깐 들립니다. 에베소에는 잠깐 들리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서 어떤 큰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가이사라로 배를 타고 들어와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에는 잠시 들리긴 하지만 골로새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또 마찬가지로 2차 전도 여행은 그냥 스쳐서 지나갑니다. 3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인데요. 2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방을 다녔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오 그 다음에 곧바로 에베소로 들어갑니다.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을 열게 되는데 그때에 3차 여행 기간 중에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 가운데 2년 동안 있을 때에 골로새 출신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에베소에서 모였고 두란노 소원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2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세워졌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골로새 교회 가운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신서의 이 분류를 보시면요. 이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위치는 주요 사건을 우리가 비교해보면 1차 전도여행 주로 이 구브로 전도와 갈라디아 남쪽 비시디 안디오,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이 지역에 전도여행을 갔던 1차 전도여행이 지나고 2차 전도여행 그때는 이제 바나바와 이제 결별을 하게 되죠. 바나바는 구브로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하지만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에서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있었던 비시디 안디옥 그 다음에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물론 이제 거꾸로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진행하다가 트로이라는 지역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역을 하고 잠시 에베소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2차 전도 여행 그 기간이 끝나고 3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의 어떤 이 거점 도시로 에베소를 선택하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하는 그 가운데 그때 이제 빌레몬을 비롯한 이 골로새 출신들이 에베소에 모여서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과 2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게 되죠. 자, 그러면 언제 옥중 서신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때 이 골로새의 출신들의 사람들을 에베소에서 만난 것 뿐이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 이 지역을 간 적은 없어요.
자, 그러면 옥중서신하고 나와 있는 로마의 압송을 당하죠. 2년 동안 배를 타고, 물론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들어가는 이 시간이 들어가 있고, 로마의 옥중, 가택연금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면서 큰 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출입이 조금 자유로웠던 그 1차 로마 감옥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이제 쓴 편지가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자, 그때 이제 이 두기고라는 이 집사님과 그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이 서신서 가운데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볼 때의 옥중 서신입니다. 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안아주면서 용서하는 장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빌레몬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루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자, 이 빌레몬을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 너의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것. 그래서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 빌레몬을 칭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요, 이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이 아탈리아, 이 버가라는 지역 자체가 이 골로새랑 가까운 이 지역인데요. 이 버가라는 이 곳에서 마가 요한이 도망쳤던 곳이 바로 이 버가죠. 그래서 그 중앙부, 이 소아시아의 그 당시 터키의 이 중앙부에 있었던 도시가 이 골로새인데요. 오늘 에베소에서 다소나 수리아, 유프라테스로 가는 이 무역 통로였다. 아마 이 골로새를 지나가야 되는 교통의 중심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 도시와 혼합 종교가 만연했고, 또한 헬라의 왕이었던 안티쿠오스 이 3세가 유대인들을 이주시켰던,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그 해당도 있었던 이 골로새 이 지역이고요. 영적으로 보면 이곳은 사도 바울도 그곳을 도착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 영적으로 벌어진 곳이었고, 또 할례야 율법주의자, 그 다음에 옛 습성을 가진 지역이었고, 결국은 복음이 전달되었는데 에바브라어라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이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에바브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었고요. 거기에는 빌레몬이라든지 아킨보라든지 그리고 바울이 가보지는 못하였지만 골로새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곳이 바로 소아시아 중앙부 하단에 있는 이 골로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를 에서 말씀을 보면 에바브로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개척 member예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힐 정도로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에바브로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는 뭐 누가라는 사람도 언급이 돼 있고, 또 데마라는 사람도 언급이 또 돼 있고, 또 룸바라는 사람도 언급이 또 되어 있습니다. 또 아킨보라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서 함께 병사된 자라고 부를 정도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 있는 아킨보라는 사람도 아마 골로새와 연관이 있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기고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사람이죠. 아마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데려왔던 사람이에요. 자, 오네시모 나중에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이고 골로새에서부터 온 사람인데 사실은 빌레몬의 종이었고 빌레몬에게 큰 빛을 돌을 훔쳤던 사람이죠. 자, 다음에 빌레몬의 골로새에 나와 있는 아리스타고 뭐 마가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
빌레몬서와는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는 이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과 함께했던 신실한 사람들을 이 골로새 교회나 아니 빌레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에바 브로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개척 멤버인데, 이 골로새에서의 말씀 보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추정해 볼 건데, 에바 브로의 전도를 받고 골로새 교회의 어떤 멤버가 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이 빌레몬서는 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만났던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청년이죠.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낼까? 그래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 칭찬으로 얘기를 해요. 사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쳤던 이 종인데, 그의 빌레몬이라는 이 제자인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의 종이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에게 돌려보낼까? 그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니 한 형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여라. 아니, 종이 어떻게, 그것도 도망친 종, 어떻게 도망가면서 돈을 훔쳤던 종인데 그를 그리스도인의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빌레몬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또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도리어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게 되는 일에 빌레몬이 협조하게 돼요. 참, 이 빌레몬의 인격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지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을 특별히 하게 됩니다. 정말 당시에 혁명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초기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빌레몬은 최선을 다하여서 그 사랑하는 자신의 이제는 형제가 된 예전에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믿음으로 잘 섬기게 되는 교회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빌레몬서를 읽고 링컨이 자극을 받아요. 물론 그 전에 어떤 이 한 제품을 통하여서 이 빌레몬서의 영향을 받은 어떤 한 작품, 한 작가의 어떤 소설에 영향을 받아서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의 어떤 모티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빌레몬서가 보여준 이 파격적인 용서와 사랑과 화해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또 용서와 화해가 우리들 가운데 귀한 기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사실 히브리서도 그 어떤 문체나 이 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의 어떤 저작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무명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서 내일 히브리서부터는 일반 서신으로 우리가 함께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